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또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들을 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라고 뜨겁게 외치지만 그러나 거짓을 가지고 양들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언제나 있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행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그러한 거짓 목자들이 그야말로 새를 떨치고 그들밖에 없는 것처럼 그들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나 이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청해서 한 고별 설교의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도 역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는 스스로를 참 목자로 정교하게 꾸미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저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러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거짓 목자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우리의 지각으로는 그 거짓 목자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의 말씀과 같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의 무기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말이 그들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와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놓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과 이 세상에서 유익한 것들을 또한 적당하게 믹스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흡족하도록 그러한 메시지들을 그는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 진리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에 놀라운 언변을 가지고 놀라운 설득력을 가지고 놀라운 논리력을 가지고 그들은 진리를 거짓과 섞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이 거짓 목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나운 이리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다. 양들에게 있어서 이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위협적인 존재거든요. 양에게 있어서는 이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됩니다. 이리는 양을 보는 대로 해치기 때문에 그래요. 닥치는 대로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먹을 만큼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는 양을 막 죽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이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바울 사도는 사나운 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가장 큰 위협이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가장 큰 위협이 누구인가?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고 사나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바울 사도가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나운 이리들은 29절의 말씀과 같이 양들을 아끼지 아니한다. 그들은 양들을 아끼지 않고 양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들이 고통당하는 것이나 양들이 죽어가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양들을 아끼지 않는 자를 우리는 목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양들을 아끼지 않는 목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양들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어서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 목자.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참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목자가 참된 목자라고 할 때에 거짓 목자들은 결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결코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양들은 그들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 목자는 교회를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교회입니까?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목자들이 참으로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목자들은 교회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자기의 방패막이로 사용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왕국을 건설해 놓고 자기의 왕국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영광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를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를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 목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교회의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양들은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질 수 있는가? 근데 사실은 교회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미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로 인하여서 진리마저도 동시에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이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목자들은 그들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는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야말로 안티크리스토스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거짓 목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짓 목자들 앞에서 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양과 같습니다. 참으로 순진합니다. 그리고 참 순하게 따라갑니다. 신앙을 앞세우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길을 잃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공교롭게도 저에게 두 분이 어떤 그 유튜브에 설교자를 소개를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문의를 해와서 제가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냥 봐서는 전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실체를 파악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메신저고 시대의 문제를 꿰뚫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러한 거짓 목자의 숨겨진 욕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알려지거나 또 그것이 또 분석이 되거나 했으면 그나마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말씀 양육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그 설교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오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하신 설교인데 아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양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신앙으로 살려고 그러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고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그 양과 같은 길을 잃기 쉬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그 이사야의 말씀과 같은 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그 사나운 이리 앞에서 양과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최근에 좀 생각해 본 것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거리두기를 하는데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영적으로도 어떤 그런 거리두기의 그런 습관, 거리두기라는 게 미리 좀 조심하는 거잖아요. 혹시 모르는 그런 위험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거리두기인데 혹시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어떤 거리두기가 영적으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문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심을 갖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양과 같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 거짓 목자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나운 이리 앞에서 우리의 양들이 참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이리 앞에 양들을 보낼 때에 참으로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그 거짓 목자들을 분별하라고 그래서 그 양들이 참으로 사나운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그러한 뱀처럼 지혜로움과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그 거짓 목자들의 음성을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에 과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거짓 목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그 거짓 목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가? 참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에게 참으로 좋은 말씀이야. 나는 이 말씀이 좋아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해. 뜨겁고 열정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20장에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이 교우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거짓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30절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중에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저는 이것이 거짓 목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목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들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참으로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양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거짓 목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나운 이리들, 거짓 목자들은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의 동기에 양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과 동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근데 정작 에베소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거짓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으로 하여금 목자 자신을 따르게 하는가 아니면 나로 하여금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가 이것이 거짓 목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목자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게 합니다. 그것이 참 목자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참 목자는 존재합니다. 이미 주님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이미 주님의 구원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참 목자는 이미 완성된 주님을 전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완성된 계시입니다.
그 어떤 것도 거기다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완성된 계시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것이죠. 거짓 목자는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복종하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거짓 목자와 참 목자의 기준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만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가 처한 곳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만 전해진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설사 이름이 없다고 할지라도, 따르는 사람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처지가 알려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증거되기 때문에 그는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참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 참 목자를 통해서 양들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참 목자를 통해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이 살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든든히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거짓 목자들이 난무하고 이름을 높이고 뉴스에 나오고 교회 주인처럼 행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참으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양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참으로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교회가 참으로 땅에 떨어져서 진리마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마지막까지 교회가 그 진리를 수호하는, 주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주의 말씀을 수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목자들과 이 시대의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수많은 목사들이, 대다수의 목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묵묵히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지만 그들은 주님을 신실하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참 목자들과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로 있는 동안 참된 목자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